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0년 11호로 설교편 땅끝에서 붙든 종의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8절로 13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3절까지.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땅끝에서 붙든 종의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나라를 뜻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적에 너희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신의 역사가 임하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도록 지시하여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모든 사도는 다 순교를 당하고 남은 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기독교 종말의 변론을 계시로 받았을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동방 땅끝인 해돋는 편에서 나오는 것을 계시로 보고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 종된 자가 14만 4천이 인을 맞는 광경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기독교 종말의 승리의 이스라엘이 될 종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서가 되어 그 책이 외국어로 번역될 때에 서양의 문명을 따라서 대대 루터 종교 개혁을 중심하여 번역이 되어 어느 누구나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해방운동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비롯하여 모든 민족들은 새로운 문명을 가져오게 된 것은 아시아가 아니요 유럽의 지중해를 비롯하여 대서양 바다 해변으로 발전되어 세계적인 문명을 자랑할 수 있는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기독교인을 통하여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학 발전은 기독교인을 통하여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보다도 유럽의 과학 발전은 세계를 정복할 강대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얻은 자도 기독교인이요, 그 땅에 이상적인 민주국가를 개척한 자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아시아에서 서쪽으로 발전되어 아메리카의 합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그곳에서 극동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니, 동양 3국의 일본도 200~3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중국도 300~4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80년에 이르는 금일에 이때가 70년도니까 80년 플러스 80년에 이르는 금일에 세계적으로 으뜸이 될 만한 교회 확장을 가져온 것은 동방 땅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만일 어떤 종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에 유대적으로 본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가를 무시하는 망령된 말이니, 동방 땅끝에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로 보는 것이 합법적인 진리라고 봅니다. 동방 땅끝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방 땅끝에서 붙든 종의 승리, 예루살렘에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동방 땅끝 바닷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중에 대한민국이다. 왜? 바무섬에서 보나 예루살렘에서 보나 동쪽으로 딱 선을 끄보면은 땅끝이 대한민국이에요. 동방 땅끝 해변, 이스라엘아 해도는 편, 우리나라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의 지도를 보면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강대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시아는 셈의 민족인데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창대하여 셈의 장막이 깃들인다. 야벳은 저 유럽의 미국, 영국 저쪽 아니요. 그래서 야벳 족속은
색깔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황인종이고 저들은 백인종인데, 이 백인종에는 물질의 축복을 말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자, 아메리카 합중국 저거 핍박을 하도 핍박해가지고 기독교 핍박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야, 우리가 신앙 자유를 한번 얻어서 살아보자 해가지고 큰 배를, 멀리 가는 배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지금의 미국 땅, 자, 아메리카 합중국, 콜럼버스, 그때 사건 보면은 청교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보자 가지고 이제 콜럼버스,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배를 장만해 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아메리카 합중국, 저 미국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도착해 가지고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그 넓은 그 땅을 개척하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세웠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부터 세워놓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야베 족속이, 유럽이 기독교인을 통해서 저렇게 대강국이 된 거예요. 강대국가가. 과학발전의 근본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저렇게 강대국가가 이루어졌고, 근데 저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저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저 중국으로, 일본으로, 대한민국으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아시아의 3국, 아시아의 3국 하면은 중국, 일본, 대한민국. 그래서 저 선교사들이 중국에 씨를 뿌린 거예요. 일본에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 보면은 중국은 300~400년, 일본은 200~300년, 우리나라는 120년 정도. 대표님 당시에 70년이라고 했어요. 80년, 그때 플러스 하면은 약 120년. 우리나라는 약 120년 정도 됐는데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된 거예요. 인구 비례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하고 우리나라를 동방 땅끝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붙들었고 땅끝에서 너를 붙들었고 실어버리지 않는다, 도와준다, 참으로 도와준다. 이게 동방 땅끝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셈의 하나님은 찬송할지어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 아시아는. 셈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축복.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육족 이스라엘, 거기에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고 거기서부터 율법을 받았고 계명받았고 해가지고 선지서가 기록됐고 모든 것은 다 아시아예요. 아시아, 서아시아.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씀대로 서아시아 예루살렘에서 모든 묵시를 받고 거기서부터 성경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동방 역사는 이제 서아시아가 아니라 극동아시아예요. 동방 땅 그 극동아시아에서 이제 마지막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극동아시아, 동북의 소문.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지막 끝을 맺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지. 진짜 영적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예요. 저기 지금 하마스하고 싸우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예언적인 이스라엘 국가, 저 조상들은.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 자, 그럼 본론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동방 땅 끝에서 붙든 종의 승리를 본문을 통하여 말합니다. 일대지 실어버리지 아니하신 8절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동방 땅 끝에 야곱들을 붙들어 가지고 택해 가지고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 붙들었다는 뜻은 죄인을 불렀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65장 1절 5절 합독합니다. 65장 1절 5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죄인을 불렀다는 뜻이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안 드렸고 비둘기 한 마리도 제사를 안 드리고 하던 나라에서 죄인을 불러가지고 영혼구원 역사를 2000년 동안 했는데 본족들, 본 육적 이스라엘족들은 순종치 않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한 백성들의 지금 결과물이에요. 지금 현재 하마스하고 싸우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그 조상들이 순종 안 해가지고 막대기 맞은 그 국가요.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양 한 마리 안 드리고 우리나라인데 회개하고 말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 돌아와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붙들었다는 것은 시련 가운데서 인정하고 완전히 쓰려고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된 자로서 특별히 뽑아낸 자라고 보게 됩니다. 죄인을 부르는 은혜 시기가 아니고 동방 땅 끝에 종을 붙들었을 때는 진노의 날에 원수를 갚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 붙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 완전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뜻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중생받은 자가 즉시에 전하는 것이요 기독교 종말의 승리 역사라는 것은 은혜 시대의 종 중에서 붙들어 완전한 무장을 주어 쓰는 것을 뜻했습니다. 아무리 원수 세력이 강하다 하여도 이 종을 해칠 자는 저 없다는 것입니다.
동방 땅 끝에 붙든 종은 이사야 40장 9절과 27절과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27절 야곱아 네가 원통한데 하나님 바라봐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원통하고도 딱한 사정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는 종입니다. 그래서 오지화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원통하고도 딱한 사정, 이게 이런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여호와 바라보다가 새 힘 받은 야곱들 절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원통하고 딱한 사정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종들 안 버린다는 겁니다. 새 힘 줘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되지 참으로 도와주심으로 10절 합독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동방 땅끝 야곱들 원통한 일, 하나님만 아는 딱한 사정 만난 야곱들 절대 안 버리고 원수가 없는 날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참으로 도와주심으로 아무리 두려운 일이 오고 놀랄 일이 동방 땅끝에 온다 해도 하나님은 그 종을 굳세게 들어쓰시는 동시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놀랄 일이 앞으로 동방 땅끝 종에게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역사를 일으킬 때에 인간으로서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초인간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들었을 때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이 두렵고 놀라게 만들었고, 엘리야를 들었을 때도 아합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이세벨을 들어서 종들을 해치게 만들면서 엘리야를 들어 역사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산같이 강한 원수가 아시아를 다 집어먹고 작은 반도의 남쪽 땅끝에 자리 잡은 우리로서 반공투쟁의 일선에 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남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용공주의 사상이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고 미군은 후퇴작전하고 날마다 경제혼란이 극심한 이 땅에 인심 악화를 수습할 길이 없고 경제혼란에 쓰러지는 이민족을 구출할 길은 막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때에 아무리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일을 하는 정보가 되며 민족이 되었느냐에 대하여 두렵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동방 땅끝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두렵고 떠는 심정에서 밤을 새워 기도해야만 될 것이니 이러한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음성이 오는 동시에 완전 승리 역사가 오게 될 것입니다. 3대지 대적을 멸망시킵니다. 11절로 13절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말세에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종은 대적을 멸망케 하기 위한 목적에서 들어 쓰는 것이니, 모세를 들어 애굽을 치듯이 엘리야를 들어서 바알 선지를 치듯이
기도원을 들어서 미디안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기독교 종말에 완전 승리 역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쓰는 종이니 그 종을 데려가는 자는 전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수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려서 쓰러지는 자리에서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이었으나 동방 땅끝의 종을 붙들어 쓸 때는 용서 없이 멸망시킬 마지막 심판의 변론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적을 멸망시키는 역사다. 은혜시대 역사하고는 완전히 판이 틀린 거예요. 은혜시대는 대적한테, 원수한테 빼맞아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왕권받는 길인데, 동방 땅끝의 야곱들, 18렙 별로로 무장된 종들, 아름다운 소식으로 종말의 진리로 무장된 종들은 시련 가운데서 원통하고 딱한 하나님만 아는 그런 사정들을 많이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오지와 락망하다가 세임을 받음으로써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대로 원수를 짓밟아 버린다. 천천만의 원한을 갚는 역사다. 땅끝에서 붙은 종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원수한테 밟히는 사명이 아닙니다. 밟아버리는 사명이에요. 부숴버리는 사명이에요. 타작기 가지고 타작기 역사요. 또 철장 가지고 질그릇을 갖다가 탁 부수는 사명이에요. 철장 권세 줍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붙은 종의 승리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다림질의 진리 가지고 무장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지렁이같이 밟히고 억울함 당하고 힘든 과정도 많이 있지만은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봄으로써 세임받고 이런 정도를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셔서 승리한다. 원수 갚는다. 어떻게 들었으느냐? 아합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세벨을 들어가지고 막 괴롭히고 죽이고 할 때에 엘리야를 들어서 그냥 응답 역사를 했고 거짓 선지를 때려 죽이는 역사를 했고 모세를 들어서 그 압박받던 애굽에서 재앙으로 땅을 쳐가지고 구출하는 역사를 했고 초인간적인 역사 마지막 동방 땅끝에 야곱들을 들어서 거대한 세력 북방 세력 북방 정권을 갖다가 때려 부수고 전쟁 없는 나라를 이룬다. 이때 대적들은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세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가만 안 둔다는 겁니다.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막 소멸시켜버리기도 하고 본때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걸음아 나 살리라고 막 36개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 깃발만 봐도 막 도망가는 거예요. 땅끝에서 붙던 종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도록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심으로 대적을 멸망시킨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땅끝에 종을 붙드는 때는 부활 성도 역사가 아니고 변화 성도 역사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부활 성도는 은혜 시대의 역사라면 변화 성도는
진노의 날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성도는 대적을 짓밟고 나가는 역사를 하다가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남은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도와주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여튼 41장 보면 힘이 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우리나라 동방 땅끝 대한민국의 야곱들, 지렁이 같은 동방 야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붙들어준다. 붙들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그렇게 동방 땅 끝에 야곱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을까? 에? 그런 일이 없으면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 정권이 이렇게 아시아를 다 삼켜버리고 남한만 남았는데, 에? 아주 그냥 죄를 짓는 정치, 사람 생각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권이 저렇게 다 정복하고 남한만 남았으니까 얼마나 환경이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에는 또 뭐요? 북방 세력이 또 남한에 또 많이 깔려 있거든. 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체험을 줍니다. 맛배기로. 에? 수십 번 제가 간증을 하지만은 서울에서 혼자서 공산당하고 셋이 온다는 이 큰 타이틀 차에다가 붙여놓고 외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핸들을 팍 돌려대는데 보니까는 그냥 마침 파고다공원에서 막 이마에다가 그냥 막 띠를 띠고서 막 데모하던 데모대 앞으로 막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목청이 얼마나 크게 넣어버리냐 막 보통 때보다 막 7배는 더 크게 막 외쳤나 봐. 더 바짝 태고 학성기 그러니까 막 놀라가지고 눈이 희둥그래가지고 다 뭐를 외치나 그래서 봤더니 공산당 망한다고 그러지 협상은 망한다고 그러지 막 그러니까는 우 하고 그냥 몰려 들어가지고 막 돌멩이 들고 막 보도불 하고 막 손에 가진 거 가지고 그냥 확 탈라드는데 또 하나님이 또 그냥 고개를 팍 돌려가지고 딱 쳐다봐지는데 눈이 수십 개가 마주치니까는 갑자기 보는 순간 걸어마 나 살리라고 막 사방으로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가 다음에 더 크게 외치게 하면서 쭉 빠져나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만 황충이 떼들이 남한에 많아도 북방에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를 맛배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종들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벌떡같이 달려들어도 도와준다, 함께한다. 이거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구나. 그게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담대하라. 20장 선고하겠습니다.